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일들이 있지요.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은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또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즐겁지요. 세월이 지나도 그 좋은 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계속 또 자랑하듯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들 몇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 잊지 못합니다. 세례 받을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추억들,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죠. 곡성에 처음 왔을 날도 잊지 못합니다. 2015년 12월 20일 첫 부임한 날 잊지 못하죠. 자, 이렇게 기억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못하고 늘 말하고 싶고 늘 전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 부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부활의 기쁨 감격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믿는 단순히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것들로 공격하죠. 죄와 저주로 공격합니다. 문제와 시험과 고통과 인생의 짐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모든 것들, 도무지 소망 없는 것들, 무너진 것들, 한번 무너져서 공든탑이 무너지면 다시 쌓기 힘든 그런 무너진 것들,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 인생에 그런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냥 세상살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월이 약이다, 어찌 되겠지,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이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설교하니까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은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 십자가를 볼 때, 지금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입니까?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복음을 내가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헬란말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지불했다. 자,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신앙? 말씀 신앙이기도 하지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내가 소유하려면, 그럼 내가 부활 신앙을 내가 이 신앙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는요, 부활 신앙을 내가 소유했다.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근거가 어디라고요? 구약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믿어야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대로?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성취. 구약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의 중심은요, 거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 5장 2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얼마? 몇 냥? 30냥. 30냥. 팔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나막 사왁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울부짖음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도 어떤 무덤에 묻혔습니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요?
사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자신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10편, 16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 자, 호세아 6장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수없이 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근거로 수없이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말씀 신앙이 돼요. 말씀 신앙.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난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맛보는 것, 뭐 찬양하면서 막 감격이 일어나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죠.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되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 위에 주시는 은혜와 복, 믿음의 역사 나타난단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쌓아가면요 바른 믿음이 안 생기고 바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복신앙에 빠진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부활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부활신앙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자,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아야만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냥 집에 금덩어리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있지요? 자, 운전면허증 땄습니다. 운전 안 하고 집에다 두고 놔두면 그 무슨 운전면허증이랍니까? 장롱 운전면허증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부활신앙 내가 믿었어요. 내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무조건 영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무조건 받아들이라, 무조건 믿으라,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정인이 있는 부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직접 봤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공적인 증거만요 5번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게바, 베드로죠. 개인적으로 보이셨고요. 개인으로 보였으니까 증명할 길 없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12 제자? 자기끼리. 세 번째 보면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났는데 이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사도에게 보였는데 이 말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바나바, 실라, 또 심지어 사도 바울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예수님 오신 주 55년에서 57년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명 중에 반 이상이 그 당시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군병들이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지켰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된 조작이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세월이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저 사실 저들이 조작한 거다. 조작한 거다.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거짓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것을 증언해도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법도 인정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신앙이니까 맹목적으로 내가 믿어.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원래 신앙이 다 그래. 비이성적이다. 다 신앙이 그래. 믿어야 돼. 믿으면 그거 다 받아들여져.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사람들 앞에 전할 때 이게 무슨 미신적인 거다.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주저리하고 뭔가 말할 때 확신 없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부활 신앙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모두 다 놀랍게 변했습니다. 모두 다 너무나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치인, 국회의원에다가 율법학자에다가 명문 가문의 또 그 지도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유대교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 그것도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 거기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정말 골수분자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임하니까 두려워 떨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 제자죠.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약 로마에 일을 바칠 것 같으면 자기는 열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노비하고 챙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세리는 완전 죄인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매국노에서 애국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죄의 고통 중에 삶의 문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풀려나고 회복되고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나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놀라운 일을 하지만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해도 그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많은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이렇게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많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두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의 죽음 무섭지요. 삶의 문제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 뭐 조금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동 전쟁이 계속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의 고통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고, 뭐 주일날 하고 싶은 일, 놀고 싶은 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에 계속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단순히 뭐 허공의 미신적인 어떤 그런 설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한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 이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성격, 나의 죄의 고집, 잘못된 죄의 습관,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계속해 죽여야 됩니다. 자, 솔개의 조류가 있지요. 솔개는 한 수명이 70년쯤 된대요. 70년. 자, 70년을 살려면 솔개는 40년쯤 되면요,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해야 됩니다. 40년이 지나면요, 솔개의 모습은요, 먼저 발톱이 노화됩니다. 이 부리는 길게 구부러져 가지고 힘이 없어요. 부리가. 깃털은요, 세월의 흔적으로 찢고 두터워서 날기가 힘듭니다. 민첩성이 사라지고 부리가 강하지보다 발톱도 무뎌져서 사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이때 솔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변화의 과정을 밟을 것인가. 여기서 변화의 과정은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죽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솔개는 이전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산의 정상에 가서 처참한 수행을 합니다. 먼저 바위에다가 부리를 쪼아립니다. 이 부리를 쪼아리면 이 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고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동안에는 굶어야 됩니다. 먹을 수 없지요. 조금 지나면요 서서히 새 부리가 돋아납니다. 이 돋아난 새 부리를 뭐 할까요? 이제 발톱을 뽑습니다. 발톱을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깃털을 뽑습니다. 이때의 고통은요 몸을 찢고 살을 찢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다 지나면요 반년쯤이 지나면 솔개는 다시 강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과 가볍고 튼튼한 새 깃털로 무장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이렇게 힘차게 하늘을 날아올라 30년의 또한 수명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은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냥 그때 죽음 이후에 그런 변화로 끝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어떤 삶이 되야 된다고요? 부활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날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제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낡은 부리, 발톱, 깃털을 뽑는 아픈 작업도요 작업을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의 이 죄성, 죽지 않는 이 죄성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계속 나에 있는 이 죄의 고집 못 박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과 정욕을 고집을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인이 있고 증거가 분명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더니라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자, 부활의 소식은요 전파해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은요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파되었듯이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부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전한 일을 보면 세상에 볼 때나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뭐 부활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죽어서 살아봤어? 죽었다가 산 사람 본 적 있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거부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마귀의 얽매여 있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더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굳은 살이 베겨 보십시오.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살이 굳은 살 베기잖아요. 감각이 묻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노인의 모습이죠. 영적인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은 청년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영적 청년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요한 1서 말씀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119 운동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이 자기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부활의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대로 부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려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재성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변화되고 죽어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